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 큰 주제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은혜도 받고 또 참여도 하고 함께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직장과 캠퍼스로 돌아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고 무너지고 힘들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고 가정 가운데 힘든 가운데 휩쓸려 나가버리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뿌리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악한 원수마귀가 살아있다는 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제가 정말 이렇게 극렬하게 느끼는 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볼 때에 와,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큰 은혜를 주셨구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걸 느껴질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러고 난 한 주간의 삶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삶을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은커녕 삶에 집중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움직여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잘 지키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실 때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린 날마다 사실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누군가는 한 주간 동안 되게 힘드신 것 같아요. 얼굴 자체가. 어떤 분들은 되게 또 한 주간 잘 보내신 것 같은데 몇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고 패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오늘 이겼는지 또 졌는지, 오늘 내가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 사실 우리는 생각해 볼까요? 게으름이라는 한 주제를 놓고 보면 게으름에 승리하는 날과 게으름에 패배하는 날은 전혀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 용서해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겨본 날과 져본 날은 질적으로 다른 삶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기고 지는 싸움은 대단한 이 주제와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거울을 보고 보실 때 왜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일그러져 계실까요? 치고 있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변할 건 있는 거죠.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기도하는데, 말씀 보는데, 순종하고 있는데 왜 잘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답답함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과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 사실 다니엘서에 우리가 이 두 가지밖에 잘 모릅니다. 사실 나머지 내용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7장부터가 다니엘서의 후반부인데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라면 7장부터 12장까지가 후반부인데 사실 다니엘서를 7장 이후의 내용을 알고 계신 성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7장에 오면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잘 안 읽혀지거든요. 물론 창세기도 안 읽으시고 출애굽기도 안 읽고 계시지만 다니엘서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사 인사에 성경 좀 봅시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만 안 읽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니엘서 7장부터는 환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환상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 주시옵소서 이러지만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아니 다니엘이 본 환상이 나한테 지금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그 환상을 내가 어떻게 알아? 다니엘이 봤는데. 그래서 이제 기록은 되어져 있는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여러분 여기 딱 아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한 구절만 뽑아서 말씀을 좋아하는 습관은 썩 좋지는 않아요, 사실. 12장 3절 좋아하는 분들 되게 많으실걸요. 이게 그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별과 같고 그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는 하여튼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지금 정확히 생각 안 나요. 그게 12장 3절인데 12장 3절의 말씀을 좋아하시려면 7장부터 12장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사실 이해해야만 12장 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저 사실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처음엔 되게 제가 자랑스럽게 막 자신만만하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에게 다니엘서를 깨닫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이거 다 잘 것 같은데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 안 들려도 그냥 눈은 뜨고 계시는 걸로 서로 계약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장부터 12장은 이 환상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읽어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핸드폰 바꿨습니다. 네. 뭐 박수 받을 일인가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너무 설교 끝내겠습니다. 네, 플링 싫어하시죠? 네. 너무 당황스럽네. 네.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그런 기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이렇게 뭐 보통 형제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저는 진짜 관심이 없고 거의 장로님이나 나나 쓰는 게 비슷할걸요. 뭐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SNS 하고 요 정도 뭐 은행 업무 보고 그 정도밖에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 3년 8개월 정도 쓰니까 이게 배터리 너무 빨리 닳고 일단은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16기가 쓰던 우리 최모기 자매가 있었는데 네. 이름 말씀 안 드렸는데 다 아시네요. 네, 네. 제가 그때 64기가였거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제가 맨날 놀렸거든요. 사진을 찍고 막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지울 건 왜 찍냐 그랬더니 용량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였는데 16개 제가 막 제가 웃으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64기가를 쓰는데 어플이 자동으로 지워져요. 이게 용량이 딸려가지고. 제가 별거 안 쓰는데 목사님 그럼 뭐 쓰길래 그래? 카톡이 33기가더라고요. 카톡 이제 막 회의를 많이 하니까 막 문서나 영상이 많이 올라오니까 막 그렇게 쓰는데 하여튼 바꿨어요. 근데 제가 아이폰 13 프로, 네 프로로 바꿨어요. 잘 몰라요 기종을. 제가 이제 디자인은 또 되게 중시하거든요. 무조건 녹색, 그린색 그 뒤에 그거 했는데 감사하게 우리 노준 간사가 잘 저 안내해 줘가지고 거의 저의 이제 인도자거든요. 그래서 네, 잘 따라가서 잘 계약하고 이제 뭔지도 몰라요. 그냥 사인하라면 사인하고 나중에 문제 터지면 네가 갚아 막 이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난 네가 하라는 대로 했어 막 이러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이폰을 이제 바꾸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이렇게 뭐 새로 사니까 물론 이제 2년 동안 노예가 되었지만 이게 그래도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폰 쓰는 게 처음 쓸 때 생각해 보면 어렵잖아요. 사실 처음 쓸 때. 그럼 여러분 이거 처음 쓸 때 어려우면 핸드폰 갖다 버립니까? 안 씁니까? 아이폰은 나에게 너무 과분해. 너 가져. 뭐 이러냐? 안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나에게 말씀 안 하시나 보다. 나 오늘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나 보다. 그럼 언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람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워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이번 주 핸드폰을 사면서 굉장히 귀한 적용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 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는 사건이 되게 놀랍잖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흥미진진하잖아요. 뭐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4명으로 나오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게 뭐 거의 말티즈처럼 옆에도 얌전히 있고 막 그런 사건이 굉장히 놀라운데 우리는 그러면서 사실 마음을 내려놓는 것 같아요. 나는 다니엘처럼은 안 될 것 같아. 난 다윗처럼 못 살 것 같아. 나는 모세 같은 인물은 내가 봐도 나는 그런 인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이 가능했던 이유를 어디서 설명을 해주냐면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4개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었는지, 또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는지, 풀무불에 들어가는 용기를 얻었는지를 사실은 7장부터 12장까지 이 4개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환상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시죠? 성경은 연대기 순서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벨사살 원년이라고 나오는데 앞에 이미 벨사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도 여러분이 연대기나 이 역사적인 관점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앞에 죽었는데 왜 부활했지?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하나도 안 드시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잘 읽으면 사실 그런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상과 맞서 싸우고 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세상과 맞서 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상과 맞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무슨 대답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얻어 터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가 이게 다 쓰러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가 이미 임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핸드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네, 제가 빨리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오늘 7장은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바다에서 네 마리의 짐승이 올라오는데 사실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7장의 본문을 오늘 그냥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이 부분만 잘 따라오면 뒤에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스스로 읽기가 굉장히 수월해지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깊은 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벨사살 원년이라는 것은 벨사살이 왕이 된 첫 해에 그게 원년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니엘이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환상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환상 보시는 분들 계신데 뭐 좋은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보여주시는데 환상 받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무 깨림직한 거죠.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게 바다에서 갑자기 한 마리씩 이 짐승이 쳐 올라오는데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 끔찍하게 생겼고 일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번민했다, 고민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꿈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사방에서 갑자기 폭풍이 불더니 이 바다가 막 흉흉해지더니 거기서 짐승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흉흉한 바다, 이게 돌풍이 부는 바다는 거의 어떤 뜻이냐면 혼돈과 암흑과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짐승들은 뭐겠어요? 악에서 나왔으니까 악한 존재겠죠. 혼돈에서 나왔으니까 온전치 않은 존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이랬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수면이 그 위에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니까 어떤 게 일어났어요? 질서가 잡히면서 그 혼돈과 허무와 공허가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공허와 허무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돈의 문제라고 결론을 내리시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공허와 허무와 마음 가운데 혼돈의 삶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 많이 만나봤거든요. 잘 나가는 사람 진짜 많이 만나봤거든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의 삶 가운데 혼돈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공허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허무함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벗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가정을 이루시고 잘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뭐가 냐 공허, 허무, 혼돈이 와요. 특히 우리 장년들이 갱년기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엄마가 갱년기다. 일단 여러분 노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마가 갱년기다. 난 노예구나 앞으로 이제 몇 년 동안. 이 감정의 오르락 내리락 걸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서 내가 왜 그러지 하면서 갑자기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갱년기를 잘 보내는 방법도 뭘까요? 우리 삶 가운데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채우는 것이 무엇이냐? 직장 막상 들어갔더니 여러분 마냥 행복하십니까? 대학 들어갔더니 마냥 즐거우십니까? 대학원 입학 힘들게 했는데 마냥 행복하십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마냥 즐겁기만 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니거든요.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때론 너무 힘겹고 때론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지, 그냥 하나만 찾아오도 버거운데 막 2개, 3개, 10개, 20개씩 찾아오는지 너무 힘겹고 버거울 때가 많거든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뭐를 잃어버릴까요? 질서를 잃어버립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필에 꽂히는 대로야.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하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안 만나고 싶으면 안 만나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게을러서 나오지 않는 모습이라면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마음을 주었는데 귀찮아, 싫어, 나 그냥 피곤해, 그런 마음이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잖아, 그 말은 사실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되게 희한한 거예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사이의 갈빗대, 3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는 이 곰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날개가 넷, 머리가 넷. 상상해보세요. 이거 실제로 마주한다면 엄청 징그럽고 엄청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가 최악인데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무섭고 놀랍다고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게 처음 본 거예요.
이 막 이빨은 뭐 이거 임플란트인지 다 쇠로 되어 있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작은 뿔이 나와서 또 다른 뿔을 막 다 깨버리고 있는 희한한 형상을 가진 4마리의 짐승이 나왔습니다. 꿈의 뒷부분에 어떻게 되냐면 갑작스럽게 장면이 전환이 되면서 왕자가 보여요. 왕의 자리가 보이고 보좌, 왕이 앉는 자리가 보이면서 항상 계시니가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장면이 이게 전환이 되면서 왕의 자리가 나타나는데 항상 계시니, 예적부터 계시니 항상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을 다니엘이 보게 만드십니다. 그 앞에는 수많은 이들이 그를 찬양하고 있고 그 앞에는 책이 하나 펼쳐져 있는데 사람들을 심판하는 책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꿈의 앞부분에 등장했던 바다에서 올라온 4짐승을 한순간에 다 죽입니다. 한순간에 다 끝내버려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통해 새로운 나라가 영원히 세워진다는 게 이 꿈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꿈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번뇌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민 없으신 분 물론 없으시겠죠. 근데 고민이 계속 되는 걸 번민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은 생길 수 있는데 고민이 1달, 2달, 6달, 1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고민이라는 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고민이라는 것이 똑같은 주제가 계속 되어진다는 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새로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계속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장에서 4장에서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뭐 했죠? 다 해석해 줬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정작 자기가 꾼 꿈은 해석을 못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어떠한 꿈인지 해석 좀 해달라고 오히려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짐승은 어떤 것이냐 해석을 해줘요.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4명의 제국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내 짐승은 그 제국은 어떠한 것이고 내 왕은 어떠한 걸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관점은 뭘까요? 우리는 취업이 되냐 안 되냐,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전공을 뭐를 할 거냐, 우린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진짜 싸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안 사느냐. 우리는 이 주제를 다 밀어놓았습니다. 뭐로? 결혼한 다음에, 취업된 다음에, 대학 들어간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안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주제는 늘 밀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렸다, 너 취업하기를 내가 이제 인도하마. 그렇지 않습니다. 난 너가 영원히 모태솔로로 살 줄 알았다. 할렐루야. 내가 베풀어진 짝을 만났구나.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평생 인도해 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질문해야 될 게 여기 있는 거죠. 4번째 짐승은 그냥 죽지 않습니다. 3년 반을 발악을 합니다. 3년 반을 발악을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 고통을 줍니다. 근데 결국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며 번민하며 얼굴빛이 변하였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이게 오늘 7장의 내용인데요. 그럼 이 환상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냐? 제가 여러분 대신 적용점을 발견해 왔습니다. 잘 들으시고 적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명령인데 첫 번째 되게 아이러니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라.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이런 류의 설교를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마 우리는 이런 류의 설교와 이런 류의 적용을 굉장히 많이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첫 번째 메시지는 굉장히 생소하게도 세상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아서 핍박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제국이라고.
구약에서 바람에 출렁이는 바다는 딱 하나예요. 무질서, 혼돈, 공허, 허무, 이거 상징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올라온 짐승 뭘까요? 그 악의 결과물들이겠죠.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거예요. 공허와 허무를 줘요.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함을 주지 않아요. 계속 결핍됐다, 부족했다, 이런 마음을 계속 줘요. 오늘 예배를 못 드리는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한 이유도 뭘까요? 저 바빠요. 저 일해야 돼요. 저 이거 돈 벌어야 돼요. 저 이거 돈 안 벌면 끝나요. 빨리 저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런 이 우리의 삶의 결핍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실 우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도록 만든 네 마리의 짐승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뭐냐? 사자의 몸을 가졌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 근데 이후에 날개가 뽑히고 사람의 형상처럼 되었다. 첫 번째 이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바벨론 하면 여러분 이제 좀 생각하실 수 있는 왕이 느부갓네살. 네. 성경에서 가장 어린 왕은 느부갓네살. 네. 네. 이거 유치하지만 오래 가죠. 네. 세탁소 하는 왕은 다리오. 네. 저를 비웃었던 분들 회개하십시오. 이 학습법이 대단한 겁니다. 까먹었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교만했어요. 근데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저항했다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다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 똑같아요. 사자의 몸을 입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독수리의 날개가 뽑혀지고 난 다음에 그는 사람의 형상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좀 하나님의 백성들 괴롭혔습니까? 풀무불에 집어 던졌거든요. 두 번째 짐승은 이사이에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입니다. 부럽죠. 갈비 먹고 있는 곰인데 이 곰을 향해 더 먹으라는 말이 더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데 메데와 바사의 연합국 페르시아를 얘기하는데 이 페르시아는 정복력에 미친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에 미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거든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광신도라고 여러분 자꾸 생각하시죠. 돈에 미친 거는요, 학벌에 미친 거는, 사람에 미친 거는, 성적인 것에 미친 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뭐에 미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미쳐요. 제가 진짜 그랬었어요. 청년 세대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무너져도 상관없다. 청년 세대가 일어날 수 있다면 이 한 몸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 그랬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만큼 사용해 주셨던 게 뭘까? 전 학벌이 없거든요. 뭐 잘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께 그 마음,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께 미쳐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환경을 뛰어넘어요. 상황을 넘어요. 물질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갇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상황에 갇히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자꾸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어떤 가정과 어떤 공동체가 참 바르게 서 있다, 참 화목하다, 참 기쁘다, 참 인격적이다,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고 그런 가정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누구는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몇 번 거친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몇 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르시죠? 저부터 해서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맞냐? 우린 남을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내가 갈 수 있어, 갈 수 없어. 내가 좋아, 나빠, 이게 중요하지. 전체를 생각할 때 힘써 함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뭐 어쩌라고. 내가 힘든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한 가정이 세워져 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결혼할 이제 커플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면 문제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 오래 안 갑니다.
서로 뭐 때문에 싸워? 너 이럴 줄 몰랐어. 너 이럴 줄 몰랐어. 뭐예요? 나는 완성된 상품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상품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망해서 뭐해서 그게 뭐예요? 넌 그렇지 않네. 넌 왜 이래? 요즘은 그 오은영 박사가 이제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부부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목이 결혼은 지옥 뭐 이렇게 써 있던데. 근데 너무 많이 이혼하니까 그 사람들 이제 갈등이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떤 되게 유명한 안무가 부부가 나왔는데 되게 걸크러쉬 같은 자매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자매는 굉장히 고통 속에 산후 우울증을 겪으며 지내고 있는 모습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들은 대화하는 법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당신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법이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당신들은 사회적으로 볼 땐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당신들이 서로 대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인격은 초등학생이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옆 사람 보실까요? 당신은 내 적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고, 나도 당신 적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 제발. 우리가 적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외부와의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전쟁이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차라리 외부의 적이 명확하면 괜찮다니까요. 제가 이거 한번 해보려고 여기 근처에 절 찾아가가지고 축구 샤워 한번 하려고 풋살. 그 여러분, 우리 되게 하나 될걸요. 뭐 십자가 목걸이 다 하나씩 하고 와가지고 주님 막 이기게 해달라고 막 함께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근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자꾸 싸우는 것이죠.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의 갈등도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싸움의 문제지 외부적 어려움이 사실 더 많지 않거든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세 번째 짐승은 내 머리와 내 날개를 가진 표범인데, 뭐 표범 엄청 빠른 거 아시죠? 이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얘기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헬라 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럼 뭘까? 이거 완전 희한한데 이거는 그냥 결론적으로만 얘기하고 전통적인 해석을 빌리면 이런 거예요. 로마 제국을 얘기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믿는 사람 진짜 장난 아니에요. 갈기갈기 찢어서 죽였어요. 능지처참은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어요.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막 300이나 막 그런 영화 같은데 막 그 검투사들이 있죠. 그 검투사들이 나와서 실제 본 경기를 치르기 전에 에피타이저가 있었거든요. 기독교인들을 사자를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로마인들은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그럼 하나의 스포츠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저들은 저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여러분, 인간의 잔혹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네 제국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상의 모든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네 제국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요한계시록 13장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나중에 한번 제가 설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도 아니고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중한 책이고 소망의 책이고 기쁨의 책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시리즈로 설교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다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되게 비슷하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짐승과 여기 나오는 네 짐승이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동물도 거의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짐승 환상은 다니엘 시대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주하고 있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싸워야 되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7장의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오늘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괜찮다가도 그 주제만 딱 떠오르면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마음의 의욕이 상실되고 뭔가 겁이 나고 걱정이 밀려오고 근심하게 되는 그 주제,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나이를 많이 드시고도 여전히 두렵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아니,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나아가야 될 대상이 20대와 30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나를 지키실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 그게 네 번째 짐승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지키실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도 나를 보호하실 수 없다라는 그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짐승 앞에 서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이 환상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 한번 따라해 줄까요? 세상을 두려워하라.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대부분의 설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설교. 저도 그런 설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강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힘이 없지 않아. 나를 자를 수도 있고 나를 맘대로 할 수도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어. 나 이 사람들 밑보이면 돈 못 벌 수도 있어. 그런 힘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무서운 건 세상은 치명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아가는 게 더 즐거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 더 재밌거든, 더 즐겁거든, 더 신나거든. 가끔씩 자신은 세상의 유혹이나 힘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람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혼자 세상의 유혹과 힘을 견디고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세상을 우습게 여겼다가 인생을 망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삼손이. 이거 얘기하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여러분 잘 아시죠? 삼손.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밀고 들어오는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을 겁내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뿌리 된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내 안에 스며들어오고 있는 세상의 정신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슬금슬금 내 영혼과 내 믿음을 갉아먹고 있는 세상의 문화를 가만두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어떻게 할까요? 나를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즐기는 건데 뭐 어때? 이 정도도 참여 못하나? 이 정도 함께야 사회생활 할 수 있지. 하지만 그것들이 여러분의 내면의 영혼에 슬금슬금 들어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이 언제 갈등이 될까요? 사람과 부딪히게 될 때.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과 부딪히게 될 때 내가 너무 고집이 센 건가?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외통수인가? 내가 너무 내 중심적인가?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은 고집을 피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실체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두려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을 바라보라. 여러분 참 무서웠던 게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네 번째 짐승의 환상을 봤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면 떨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떨지 않았던 다니엘, 왕 앞에서도 하나도 떨지 않았던 그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는데 네 번째 짐승을 보고 다니엘이 떨어요. 긴장해요. 두려워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다니엘이 떨고 다니엘이 두려워한다는 게 굉장히 마음 가운데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다면 누가 이 짐승 앞에 우리가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이 들지 아니 다니엘도 그랬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운데 어떻게 이 짐승과 싸우겠다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다니엘이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네 번째 짐승 등장 이후에 나타났던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계시니 그분 때문에 싸움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부분이 뭔지 여러분, 제가 봤을 때 80% 안 하시고 20% 정도 모르거든요,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에 막혀있고 뭐를 더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내가 연약하고 어떤 부분에 내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지를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7, 80%는 알아요. 근데 한 20, 30%는 또 모르거든요, 자기가 자신을.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되뇌이는 거 있죠. 아,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십시오. 아,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십시오. 제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하십시오. 이런 매주 반복되는 삶 가운데 변화 있습니까? 변화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뭐라고 했냐? 아,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그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누가 나타나느냐?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아멘. 보좌는 통치를 상징하거든요. 왕의 보좌라 뭐냐면 여기 앉아 있는 왕이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런 뜻인데 온 세상을 통치하시니가 스스로 나타나셨다. 근데 그분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옛적부터 계시니라, 또 하나는 항상 계셨던 분이라. 다니엘이 두려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벌벌 떠는데 그 장면 이후에 장면이 전환되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면 왕자, 보좌가 하나 놓이면서 그곳에 계신 분을 보게 하시는데 그분은 옛적부터 계시니 항상 계시니가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분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의 왕자에서 보좌에서 불이 강처럼 나온다 그러죠. 그분이 네 번째 짐승을 어떻게 하냐면 잡아버리십니다. 세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두렵고 놀랍게 생긴 그 짐승을 그 항상 계시니가 그 짐승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잡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가장 강한 네 번째를 잡으신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마리 내가 잡겠다. 정해진 때가 이르면 잡겠다. 짐승도 엄청 쫄았을 것 같아. 걔가 제일 센 애인데 걔가 잡히고 잡겠다. 네. 11절 12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사실 저도 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믿음의 삶이 잠깐이라고 하지만 아니 뭐 70년 80년이 솔직히 짧나 되게 나름대로 긴데 근데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답답하실 때가 있죠. 아니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즐겁고 감사한데 당장에 이렇게 힘든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뭐가 잠깐이야 잠깐 하루가 천년 같구만 막 이게 되게 길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다 넉넉하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답답함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즐겁게 기쁘게 자랑하며 살아가던 것들이 여러분이 붙잡던 그 대상이 마지막에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런 걸 또 꿈꾸시더라고요. 이걸 붙잡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이러고 죽을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인자 같은 이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짐승들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완전히 깨지고 멸망당하게 됐다는 건데 11절 12절 읽으셨잖아요. 이 모습을 통해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 하나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사탄의 머리는 개박살 났습니다. 박살 났어요. 이 사탄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끝까지 지 혼자 죽진 않고 물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깨버리셨지만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 그러나 이미 사탄의 세력은 끝났고 정한 시간이 되면 이 짐승들은 모두 다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때론 너무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도 그렇거든요. 당장 나 죽어서도 그렇지만 지금 이 세상에 뭔가 좀 안 벌어지나.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억압하고 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약한 부분들 다 있으시죠?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만 의지한다면 백전백패입니다. 공동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자빠져 보세요. 누구 하나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죄송한데 몇 년, 몇십 년 방황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혹시 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못 보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걸 단순히 마음의 평안과 삶을 살아가는 어떤 기쁨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어떤 도우미 정도로만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 목사 포기 안 하는 게 딱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는 이루어지겠다 믿어요. 그거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에게도 유혹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제자의 이말임자를 쓰는데, 그분은 2000년 전에 초림, 처음 초자의 이말임자를 써서 처음 오셨던 그분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처음에는 구원자 예수로 오셨지만 두 번째는 심판주 예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습게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 거꾸로 세상을 한없이 두려워하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너 나 믿니? 너 나를 믿니?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어지럽고 때로는 불편한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간단한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게요. 혹독한 전쟁을 대비하라. 여러분, 인생 진짜 쉽지 않죠. 말세라는 거, 살아가는 거 말은 쉽죠. 말세야.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엄청 고생하는 시즌이 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상 끝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고통과 아픔과 힘겨움이 대단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전 제일 와닿는 게 사나워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인내하지 아니하며 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목사의 입장에서 이게 복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더 힘들 것입니다. 더 각박할 것입니다. 더 사나워질 것입니다. 더 속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혹독한 전쟁을 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솔직히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거잖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손해봐야 되나? 여러분, 기독교인은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갑자기 막 톤 올려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이거 아니에요. 짜증나 죽겠어 그렇게 하면. 그 대형 교회 가면 할렐루야 봇 있죠, 알죠? 할렐루야 봇이 있어요. 목사님이 제가 어디 갔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이래요. 아멘 봇과 할렐루야 봇이 있거든요. 정치인 하셔야 돼. 그분들은 성도들 만나면 다 할렐루야 박수 치고 할렐루야 두 마디밖에 못 하셔. 할렐루야 아멘. 그 교회 목사님들도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뭐 말만 하면 아멘 계속 이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자기가 이상한 말 해봤대. 근데 아멘 그러시더래. 그리고 우리 또 자매님들은 일단 톤이 높아지잖아. 잘 지냈어요 막 내가 누굴 흉내내고 있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자꾸 강박관념을 갖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7장 28절 읽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고 싶은데요. 다니엘서 7장에서 혹독한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뭐냐 그럼 우리가 무슨 전쟁이냐 이러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해 세상의 강력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정하시면 첫 번째 전도를 이렇게 당하셨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주세요. 예수 믿으면 평안을 주세요. 예수 믿으면 기쁨을 주세요. 그 교회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초신자 때 기도응답 많이 해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 그런 은혜를 누리니까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시구나. 은혜시구나.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걸로 결정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사탄이 이 세상을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있는. 물론 전쟁은 끝났지만 사단의 발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왜 그럼 주님은 이 고통스러운 시절을 끝내지 않으시냐?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17절인가 18절인가 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기분만 좋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막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니네 진짜 이럴 거냐 이런 마음이 드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오래 참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사라지냐? 전도와 선교가 사라져요.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 왜?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느껴지시죠? 저는 뭐 사단의 존재를 잘 모르겠는데, 전 마귀의 존재를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어떤 전쟁이 펼쳐지고 있냐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실은 여러분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버린 세상의 정신. 세상의 정신은 간단해요. 나 중심.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 내가 원하면 하는 거지. 내가 싫은데 왜 해야 돼? 세상의 가치, 부해져야 인정받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인정받고, 심지어 가족들조차 나를 귀한 아들, 귀한 딸로 여기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성공 군림하는 거 아닙니까? 이리 와봐. 저리 가. 세상이 말하는 행복, 끊임없는 소비, 끊임없는 지출, 끊임없는 거를 너는 감당할 수 있다면 너는 진짜 행복하겠다. 이 전쟁은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리고 힘든 전쟁입니다. 인자가 오시기까지 이 전쟁은 계속될 것인데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전투를 우리는 날마다 치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실체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뭐가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뭐가 됐냐 안 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실체를 바라보고 공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혼자 싸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함께 싸우고 계시고,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형제 자매들을 주셔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쿨한 척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젊은이들 기억하십시오. 난 다 필요 없어. 나 알아서 혼자 살 거야. 나 혼자서 알아서 할 거야. 남의 도움 받고 싶지도 않아. 쿨한 척 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의 상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쓸쓸함의 상처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과 관계가 안 되는 자기의 마음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사람과 관계가 안 될까? 나는 왜 사람들과 함께하면 늘 이 트러블이 일어날까? 왜 늘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 난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괜찮아. 부모도 필요 없고 형제자매 다 필요 없어. 난 내가 알아서 벌고 내가 살 거야. 나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만 나 손 안 벌릴 거야. 여러분 그건 이미 깨져 있다는 것이고 무너져 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해갈 때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인사하실까요? 서로의 실수를 인정합시다. 서로의 부족함을 안아줍시다. 이거 안 되면 교회라는 조직은 만들 수 있지만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라는 형태는 유지해 갈 수 있고, 어쩌면 이거를 내려놔도 교회라는 형태는 더 커질 수도 있지만
믿음의 실체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싸우고 계시면, 또 하나님 함께 싸울 수 있는 형제 자매를 주셨음을 존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 어디 가나 만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시기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은 뭐래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구원을 굉장히 정말 쉽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실체를 마태복음 28장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하나님만 계신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유혹하며 쓰러뜨리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재회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겠죠. 누군가는 먼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밝은 미소로, 밝은 얼굴로 재회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독한 전쟁을 대비하십시오. 전쟁은 이미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되, 뭘 두려워? 죄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죄가 단순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죄를 두려워하되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링 칠 때도요, 보고 이게 무속신앙. 그래서 이거 왜 얘기했지 내가? 웃으면 저희 겁니다. 오늘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장로님한테 화장실 끌려가 보신 적 없죠? 끌려가고 싶으면 잘 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셨는데, 여러분 은혜 없다 말하지 마시고,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 지속하지 않으세요. 왜 빨리 안 가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게 아가서의 주제 아닙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한 주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서로 축복하시고 서로 기도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